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즉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건 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과 누가가 서로 좀 틀린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지역은 갈릴리 벳세다인데 이쪽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여긴 이방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떡을 나눠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놀라운 이적을 2번이나 봤습니다. 또 제자들이 떡을 직접 나누어주는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이적을 2번이나 봤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물으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야 이거 예수님 누룩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배가 고프신 모양인데 떡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떡하고 누룩하고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떡하고 누룩은 라면하고 수프의 관계입니다. 수프 없는 라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룩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떡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6월절만 특별히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떡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 예수님 배가 고프신데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제자들은 심각한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 저녁을 먹다가 한 친구가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여서 다 같이 골프를 하자 이 제안을 했습니다. 다들 좋다 하고는 각자 수첩에다가 꺼내가지고 수첩에다 약속 시간 또 장소를 적어놨습니다. 한참 이제 즐겁게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기 전에 골프 모임을 제안했던 친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다들 다음 주 토요일 날 골프 약속 잊으면 안 돼. 그래서 한 친구가 수첩을 꺼내보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난 안 되겠어. 지금 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다른 골프 약속이 이미 잡혀 있어. 여러분 기억력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온갖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정말 커다란 시험을 만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는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한 시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자, 떡이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난 세월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내 옆에 있어주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봐라. 너 혼자 그 길 걸어왔느냐? 내가 언제나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기억력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다 떨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은혜 베푸실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기억력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란 빵을 만들 때 쓰는 거죠. 밀가루 반죽할 때 누룩을 넣으면 반죽이 커다랗게 부풀어 오릅니다. 적은 누룩이 이 커다란 반죽 구석구석에 벗겨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누룩은 강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영향, 헤롯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란 뭡니까? 겉만 번지를 한 걸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을 막상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이 단어를 한 글자로 아주 명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뻥.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긍휼,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이 더운 여름날 안식일이 바로 되기 직전에 에어컨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옆에 있는 난방 스위치를 올렸어요.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만진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찜통같이 더운 방에서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처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바깥에 나가면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며 산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에는 익숙한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에는 관심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결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2번이나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에 깨끗하게 내어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어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란 건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세상이에요. 정말 사람 나고 돈 난 것이 아니라 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난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정말 치고받고 싸우죠. 돈 때문에 부부가 싸워 갈라섭니다. 심지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 들어놓고 부인을 죽이는 남편도 있어요. 정말 돈이 사람 위에 올라가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역시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돈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성경에 믿음에 대한 구절은요 450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500개 정도입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는 2359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분석해 보면요 3분의 2가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겁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날 도와주시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돈이 날 도와줍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돈은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헤롯의 누룩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누룩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게 만듭니다.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시험 들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떡이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왜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뒤에 바로 맹인이 등장합니다. 여기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 피해서 제자들만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졌습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이 맹인이 치유받는 과정을 분명히 보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얘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 한마디만으로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도 내 손을 내밀라.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자, 어떤 때는 병자를 보지도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무거운 병에 들어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미 하인은 일어나서 앉아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병든 하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칭찬만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면서 안수하셨습니다.
아니 더럽게 눈에다가 침을 내뱉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침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하듯이 침도 역시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맹인의 눈에 뿌리면서 안수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해도 고침받았고 어떤 사람은 만나지도 못했는데 고침받았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까지 하셨는데 완전히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기는 보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시고 그제서야 맹인이 비로소 눈이 떨어서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 놓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맹인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단번에 고침받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죽은 사람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오라 말씀만으로 단번에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 마음만 먹으시면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단번에 고치시지 않고 단계적으로 고치셨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면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자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맹인입니까? 아니면 눈 뜬 사람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아직 맹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눈을 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사람이죠. 영적인 눈이 멀긴 했지만 나름대로 별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두움 속에 살았지만 지금 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아직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는 분명히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가 보는 것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분명하게 보이는 이 세상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내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날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의 청직이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일평생 내가 헌신함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 사실을 매일 자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오직 주님만 붙들겠다.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님을 신뢰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예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는 맹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눈을 밝게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밝게 떠서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그 옆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맹인을 완전히 고치시면서 베드로의 눈도 온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눈을 열고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세상 바라보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 먹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떡이 없다, 떡이 하나밖에 없다,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쌓이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